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랑 좀 다른 것 같았죠. 네, 주보에는 오늘 제목이 재질보다 깨끗함인데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은 금그릇이 최고다입니다. 속물 같죠? 네. 보통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주중에 이게 저희가 묵상을 계속 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본문을 토대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주보를 이렇게 그래서 주제를 이제 이 제목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정해서 토요일 아침에 주보를 뽑거든요. 주보를 뽑고 또 나머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고 준비한 내용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폐기 처분하고 다시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이 완전히 다른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보에 나온 재질보다 깨끗함은 마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러니까 깨끗해지자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뒤집고 금그릇이 최고다. 네,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성경에서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11월 달이 되면서 좀 많이 바쁘기도 한데 우리 이제 연말을 맞아서 어제까지는 따뜻한 봄 같은 날씨였는데 또 오늘은 굉장히 춥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추워질 텐데 가을이 사라지니 겨울을 바로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모두 금그릇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저희 묵상할 때도 열심히 읽었지만 우리가 보통 이 금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 우리의 마음을 계속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보통의 이야기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 보면은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앞에 금, 은과 뒤에 나무, 질 그릇을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얘기하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없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즉 금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금그릇이 되어라. 그 금그릇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 금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될 다음 단계는 뭘까요? 뭐를 궁금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금그릇부터 질그릇까지 종류별로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귀히 쓰신다는 말이 아니라 귀히 쓰는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되려면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제가 원래는 재질보다는 깨끗함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우리는 깨끗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내용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간혹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께서 좋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과일이나 디저트를 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제가 다니면서 봤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비슷한 그릇이 다 하나씩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접시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뭇잎이 총총총총총 이렇게 돼 있어서 이어진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모든 집에 다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네, 매번 보면 아마 그 그릇이 제일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여서 저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또 대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보통 금그릇을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또 그 나뭇잎이 박혀있는 무늬가 있는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는데 너희들은 그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 뭘까라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가 곧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그 그릇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다. 그 금그릇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뒤이어서 보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입니다. 14절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들의 말이 악성 종량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작 헌신해야 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말은 그럴듯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삶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여러 가지 훈수는 두지만 정작 헌신해야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이 없이 말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사랑할 줄은 모르면서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 내리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말뿐인 신앙.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만 가득하고 그 말로만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아까 14절에서도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뿐인 신앙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바로 삶에 행함이 없는 변화가 없는 말뿐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좋아하면서 삶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고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목사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만 늘어놓고 그 말에는 그 어떠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일 잘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떠들기 좋아하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가장 폐쇄적인 공동체 목사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성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교리를 만드는 치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바른 교리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교리를 만들었죠. 그 교리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우리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00개가 넘는 문답이 있거든요. 다 보시고 공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그 모든 문답들을 만들고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들이 풍성해지는 건 너무 좋았지만 자칫 이 모든 이 교리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사변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고도 몇 시간씩 또 며칠 동안을 토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기독교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17세기, 18세기 동안에 이 사회와 이 현실은 무너져 내려가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교리를 만들었던 시대인데 이때 너무 깊은 토론과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며칠까지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마리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며칠 동안을 밤새면서 토론을 합니다. 이 토론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우니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경건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망가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때 장로교가 열심히 천사 몇 마리에 집중하고 있는 때에 이 현실은 굉장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기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들면서 저렴한 임금에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운데 몰려들면서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이런 쓸데없는 일에 몇 시간씩 며칠을 토론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지역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일어났던 한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리교가 시작되죠. 그 참혹한 노동 현실 가운데 아주 미성년자이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노동에 착취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현실을 돌아보며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여성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마땅히 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뿐인 신앙 가운데 말만 많이 늘어놓는 이 일들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튜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전에 대선 당선되기 전에 유세 현장이나 인터뷰에서 예수님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만큼 뛰어난 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마치 좌경화된 미국을 다시 신앙으로 되돌리는 믿음의 지도자라며 추앙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표를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정치 철학도 표를 위해서라면 한 번에 단숨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요.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 문화 풍토 속에서 한 대선 후보 주자가 예수님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혹 유명한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교회를 언급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지하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 왠지 모를 정서적 친밀감은 생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의 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정책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수상소감을 하는 그 연예인이 있다면 그 매니저와 촬영 스텝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하고 그가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기업인이 있다면 그 기업인은 자신의 이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언급했냐가 아닙니다.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을 언급한 만큼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자꾸 실망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이 세상과 다른 기준과 원칙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도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조폭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전의 기질과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게 진실된 회개였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목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 말고도 예수님 믿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많거든요. 디모데후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를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당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건강이 약화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못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겪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저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던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게 느껴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와 닿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분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기준과 방향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쪽을 추구해요. 이것을 갈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쪽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거슬러야 되니까 그 거스름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질서와 가치를 거스르는 삶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뭐예요?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고 몸이 연약해진 게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삶 자체, 그것을 바로 바울은 고난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돈을 모실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돈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성공을 갈망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성공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똑같이 쫓아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얻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와 방향과 목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어내는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삶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그 삶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고 말뿐이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과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다들 갈망합니다. 넓은 집을 추구하고 좋은 차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득달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달려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같은 길을 추구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치사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얻어내기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에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고난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니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정말 그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기쁨과 영광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신비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뻑이 가죠. 그러니 매료되죠. 그 복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획기적이다 얘기하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공허해서 미친 듯이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에는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내가 보기에는 죽음의 지옥의 길인데 거기가 천국의 길처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신비로운 믿음의 삶이 매력적이게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한 커플이 결혼했는데 아주 유명한 커플입니다. 한 사람은 박위라는 형제이고 한 사람은 송지은이라는 자매입니다. 남자는 그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고요. 여자는 유명한 아이돌 출신의 아주 예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많이 축복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멀쩡한 사람, 그것도 멀쩡한 사람을 넘어서 정말 이 연예계의 이 탑이 되었던 한 여성이 지체장애가 있어서 하반신을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 장애가 있는 남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을 축복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 결혼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여성이 남성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여기면서 굉장히 그 결혼을 안타까워하고 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 자체가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급이 같아야 되고 같은 벌이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벌면 상대방도 이 정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건강하고 외모가 되면 나의 이 외모를 받쳐줄 만한 상대방의 외모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똑같은 비교급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같이 그 결혼을 이어가고 선택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고 말이 안 되는 길 같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아마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선택보다도 기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무언가 얻을 것이 없는데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길인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얘기했었던 금그릇이 되는 것, 즉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이런 것은 뭐냐면 말만 앞서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허황된 말과 말은 청산유수지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고난의 삶이 적혀져 있지 않고 복음의 삶이 그 삶에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로부터 피하여 깨끗하게 되는 사람이 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삶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4절, 16절, 17절에서 얘기한 말뿐인,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금그릇이 되는 것, 그것은
말뿐인 신앙, 그리고 고난 없는 삶으로 가득한 삶에서 그것을 벗어나 복음의 삶으로 가득 찬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금그릇이 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고난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말이 청년의 정욕이지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에게는 청년의 정욕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모든 세대와 모든 나이대에 맞게 정욕이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의 정욕이 있고요. 노년은 노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지금의 나이와 지금의 상황에 맞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청년 때의 물욕보다 노년의 물욕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청년의 성적인 정욕보다 중년의 성적인 정욕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정욕을 불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 우리 노년의 정욕, 중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정욕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그 불쏘시개와 같은 그 역할들을 계속 제외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상을 마주하고 무언가로 눈과 귀로 계속 들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과 영상으로 우리 눈과 귀를 계속 정욕에 고정시키게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광고와 드라마와 그 모든 매체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하게 해요. 그래서 그 정욕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의 정욕, 중년의 정욕, 노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미디어로부터 피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일 겁니다. 옛날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V는 라이트급이라면 스마트폰은 헤비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친밀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상 매체들과 누구라도 피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그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수많은 매체들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가랑비에 옷 젖듯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세상의 정욕의 정중앙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가치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멀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약을 극복하는 사람 없잖아요.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스스로는 그 중독에 매이지 그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주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우리 귀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죠. 말씀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지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잡고 세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끊는 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멈추어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신앙생활하거나 혼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많이 모자라고 연약한 것 투성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별적인 존재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개인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연합한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서로를 보듬고 그래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홀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힘있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 모임 안에서 치열하고도 진솔한
고백들 그리고 열렬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애쓸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나누게 되는 그 풍성한 교제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그릇이 되어서 이 모든 말뿐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는 진실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그 소그룹 안에서, 나무 모임 안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함께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말뿐인 가짜 복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금그릇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금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뿐인 종교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됩니다. 정욕을 부추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금그릇으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살 길인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의 발자취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발자취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뿐인 허황된 가짜 복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깨끗한 금그릇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부추기는 것으로부터 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깨끗해지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뿐인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고난의 발자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 복음 앞에 무장해제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스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뿐인 허황된 가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금그릇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계속해서 피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동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발걸음이 고난이지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